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뻤대요. 마을에서 가장 이뻐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구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포기하지 않는 어떤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아주 사랑하진 않지만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 남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남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요. 뭐 사연이 다 다르겠지만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내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사랑을 더 못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꽃의 아름다움도 시비를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백일홍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천일홍도 있죠? 만일홍도 있나? 어쨌든 뭐 어쨌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자꾸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만 짜증을 내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나한테 더 잘해주지 못하고 옛날에는 공주 대접하지 해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뭘 긁기 시작을 해요? 바가지를 아주 달달 볶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달달 볶으면 어떻게 되죠? 뭐 깨를 볶으면 좋겠지만 콩 같은 거 자꾸 볶으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는데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해가지고 계속 들들 볶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매님들.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긁게 돼요. 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기 좀 살려줘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만 더 긁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이 밖으로 나가듯이 이 남편도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매님과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들죠? 역시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예전처럼 대우해주지 않는구나. 예전에는 내가 어떤 말만 해도 껍벅 죽더니 요즘에는 나한테 큰 소리까지 치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자는 어때요? 자꾸만 그러니까 죽겠거든. 잘해보자라고 하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당신 왜 그래 하고 큰 소리가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역시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아. 하면서 히스테리 증상까지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좀 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럴수록 남편은 점점 더 아내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싫기 때문이 아니라 부딪히면 싸우니까.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는 그런 날도 많아지고 밖에 나가는 날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매님은 더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님 아버지가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지 않음을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나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누구한테 한 거야? 딸들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딸들은 그 얘기만 계속 들었죠. 아버지지만 또 남자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졌다는 거죠.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닮죠. 물론 아들, 딸이 다 뭐 엄마 아빠 갈라서 닮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외형적인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랑 비슷해도 어머니랑 닮은 모습을 보죠.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았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누구 닮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엄마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우리 안에 있냐면 우리 엄마가 행복했다면 나도 행복할 거야. 우리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깊대요. 자기 엄마가 힘들어했듯이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짜장면은 맛없어, 짜장면은 맛없어를 맨날 들어봐요. 그러면 뭐 먹으려고 할 때 짜장이랑 된장찌개에서 뭐 시키겠어요? 나도 모르게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난 그래도 좋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꾸만 뭐 싫다 들으면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런 증세를 보였고 남편은 또 피하기 위해서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그 오해가 더 깊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버려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 그런데 부모님을 보거나 또 다른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안에 있다면 열심히 하면서도 점점 어때요? 불안하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이 그대로 내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도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나 가까운 사람의 관계나 자신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잘못될 것 같다라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버티지를 못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하니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가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편안했지만 결국은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튀어나왔을 뿐입니다. 우리 놀라지 않습니까? 가끔 말 한마디 했다가 막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꾹꾹 누르고 있었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상실감을 느끼죠. 뭐 잘 될 거야. 그래, 내 앞날은 아주 희망이 가득하고 기쁘고 즐겁고 가슴이 두근두근 신나고 이런 삶이 펼쳐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이제 바뀔 것이 뭐가 있겠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별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나니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어지면 자꾸만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인데 아는 것이 병이 들 때도 있죠. 아무것도 몰랐을 땐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표정 지어도 뭐 무슨 일 있겠지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관계를 잘 이뤄나가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알면 어때요? 상대방이 내가 싫으니까 저럴 거야. 내 경험상 상대방은 뭐가 마땅하지가 않아. 못마땅해.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안다는 경험이 나에게 독이 됩니까? 약이 됩니까?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피하려고 하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딪히게 되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생기발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때? 뭐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이 밤을 지새워보자.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모이면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든 사람들 모이면 뭐라고 그래요? 뭐 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게 되겠어. 여태까지 뭐 다 해봤는데 그거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희망적인 게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평온한 듯 보이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아이들보다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조차도 나를 버릴지 몰라, 나를 떠날지 몰라라는 불안감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무서우신 분, 하느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 하느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분. 조금 잘못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밀려날 것 같다는, 또는 하느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깊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신앙은 하느님을 믿어야 되고 흠숭해야 되고 또 그분께 예를 다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면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체험하지 않으면 하느님 알 수 없죠. 하느님 체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할 때 하느님 체험은 나에게 온다는 거죠. 인간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화되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죠. 따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미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경험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면 어때요? 몸도 그렇죠. 아플 때 드러나는 곳이 있죠. 저는 아플 때 목이나 다리 쪽이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긴 하는데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럴 때 유난히 아픈 곳이 있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골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만 오면 그냥 팔 어깨가 쑤셔, 비만 오면 허리가 쑤셔 하면서 자기만의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럴 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아니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사랑은 조건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조건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100번을 주고 1번을 받더라도 사랑을 느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해줄 때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내가 잘해주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안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점점 힘든 겁니다. 어릴 때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 부모님에게 의지하면 되죠. 굳이 엄마라고만 하세요. 아빠일 수도 있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엄마 아빠는 약해지잖아요. 내가 의지하기에는 너무 나약해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점점 외롭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억지로 와서 의무를 지켜야 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시에도 오고 싶은데 주일에는 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는 거죠. 와서 미사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치유받고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고 위로받고 살아갈 이유를 내가 느끼면서 다시 세상에 파견돼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체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복음을 보니까 어때요?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바리사이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알려주죠. 헤로데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도망가십시오. 근데 예수님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분은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나약함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면 그런 일을 당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이래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신통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슈퍼맨처럼 날아가셨나요? 아니면 벼랑을 뛰어내려가지고 착지를 100점 만점 하셨나요? 아니죠. 그들 한가운데를 뚫고 가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수 없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가운데를 뚫고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어찌할 수 없어서 죽음에 내몰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죠. 너무나 힘든 길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우리에 대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 누구도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은 이렇게 해주신다? 하느님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떼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죠? 아니, 누구도 떼어낼 수 없다고 하죠? 그것이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박해입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무엇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권세도, 천사도, 높음도, 낮음도, 또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죽음이나 삶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누구라도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그렇죠.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모든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죠. 유산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겁니까? 죽을 때 받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유산 좀 주시죠. 뭔 얘기야? 좀 죽으시죠. 라고 하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 유산을 받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의 아들로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와서 똑같은 말도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유산 주실 거잖아요. 죽을 때 주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좀 주시죠. 그거 뭐라 그래요? 야, 역시 너는 나를 닮아서 똑똑하구나 그래요? 섭섭합니까? 안 합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큰 집에서 사십니까? 방 한 칸짜리 제가 얻어드릴 테니까 이 집 팔아가지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내가 어차피 뭐 나이 들어가지고 이 많은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으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래요? 썩 꺼져라 이 자식아 이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갖고 떠나죠. 떠나도 어디로 떠나서 광명에서 옆에 개봉으로 저기 어디? 전라도 이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오기도 힘든 곳으로 먼 고장으로 갔다고 하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쏘댑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막 쏘대요. 사람들이 돈 있을 때는 오죠. 그러다가 이제 탕진하죠. 사기도 당했겠죠. 과소비도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처음부터? 그래도 안 돌아가. 이게 양심이 있지.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라 못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해. 이방인들이나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다운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 이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 굶어 죽게 됐으니까 그때서야 무슨 생각을 해? 그래 아버지한테 가자. 아들로서?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종들에게도 잘해주시니까 가서 부탁해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은 꼭 망해서 올 거야. 악담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들을 기다리죠. 저기서 아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얘들아 드디어 와서 가서 내쫓아. 그래요? 달려갑니다. 아들을 안아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성당에 와서도 그런 아버지를, 나의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불안하니까 어디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로 그런 신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억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으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죠. 삶의 중심이 생겨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은총이니까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여유롭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자비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아요? 안 받습니다. 오히려 매력이 느껴지니까 어때요? 더 사랑스러운 거죠. 더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먼저 찾았더니 나머지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은 어떻게 살면 돼요? 편안하게 사세요. 어차피 못 가져갈 재물에 매이지 마세요. 쓸 만큼만 있으면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느님 안에서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세요. 때로는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이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되어져야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체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삶의 중심을 잡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세요.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용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기면서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